호연만서는 비교적 행동이 침착하여 자기네들 두 사람으로는 석가라는 녀석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백사형이 분부한 대로 충천하전을 쏘아올려 신호를 할 작정인데 문만부는 그동안을 참을 수 없었던 모양으로 두 사람을 불러 세운 것이었다. 이때 정당 역시 깜짝 놀랐다. 이 두 사람은 설산파의 제자인데 백만검이 혹시 이 부근에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백만검이 나타나면 할아버지는 천오라버니에게 백만검과 싸워야 한다고 할 텐데 큰일 났구나. 흥, 우리끼리 하고 있는 말을 당신들이 왜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재수 없게시리. 그녀는 다시 석파천에게 말했다. 천오라버니, 우리들은 배로 돌아가요. 석파천은 이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터라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뜨려고 했다. 문만부는 평소 석중옥을 업신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왕만인과 장만풍이 상처를 입은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호통을 내질렀다. 어디를 가? 이 석가 녀석아, 순순히 나를 따르는 것이 신상에 좋을걸. 그러면서 그는 왼손으로 석파천의 어깨 쪽지를 움켜잡으려 들었다. 석파천은 몸을 옆으로 돌려서 피하는 동시에 정당이 가르쳐준 금나수법을 펼쳐 팔을 들고 상대방의 초식을 밀쳐냈다. 문만부는 손을 뻗었으나 움켜잡을 수 없게 되자 다리를 들어 석파천의 배를 걷어차려고 했다. 석파천은 발길질을 피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반나절 동안 호조수와 옥녀첨침이라는 이 두 초식만을 뇌리에 되새기고 있던 참이라. 위급한 경우를 당하게 되자 그만 그 두 초식만 머리에 떠올랐다. 문만부는 바로 자기와 마주 서 있는 참이라. 그 두 초식으로는 상대방의 뒷등과 허리께에 손이 닿지 않는 상태가 아닌가. 이때 그는 자기의 그와 같은 초식이 맞든 맞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대뜸 걸음을 옮겨 상대방의 등 뒤로 돌아갔다. 그의 내공이 심오했기 때문에 몸을 돌리고 피하는 것은 신속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와 같이 성큼 한 걸음 내딛자 우연히도 문만부의 발길질을 피하게 되었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호조수를 펼쳐 그의 영태혈을 움켜잡고 왼손으로는 옥녀첨침으로 그의 현추혈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낚아채게 되었다. 다음 순간 문만부는 나직이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몸을 부르르 떨더니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호연만선이 앞으로 달려나와 협공하려 했으나 벼랑간 석파천이 자기 사제의 유혈을 움켜잡는 것을 보았다. 그는 미처 검을 뽑지 못하고 주먹을 들어 석파천의 허리를 후려쳤다. 그는 이 한 대의 주먹에 십성의 공력을 돋우게 되었다.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우지끈 뚝 하면서 오히려 그의 오른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석파천은 그 순간에 자기의 허리에 격렬한 통증을 느끼고 그만 문만부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 문만부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그의 어깨 쪽지를 잡고는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 순간에 두 눈을 까뒤집고 까무러쳐 있는 끔찍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며 부르짖었다. 어이쿠, 야단났다. 띵땅, 그는 혹시 죽은 것이 아닐까? 정당은 킥하고 웃으면서 말했다. 천오라버니, 그 1초는 정말 훌륭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당황하여 자세가 보기 흉하더군요. 이어서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말했다. 그는 죽지는 않겠지만 병신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마도 두 손과 두 다리를 1년이나 2년간 못 쓰게 될 거예요. 석파천은 문만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나는 당신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소. 띵땅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줍시다. 정당은 문만부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검을 뽑아들고 말했다.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면해주려거든 단칼에 베어버리세요. 석파천은 재빨리 말했다. 안 돼요.
호연만서는 이때 오른팔이 부러져서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그와 같은 말을 듣고는 분노하여 외쳤다. 이 요괴 같은 년놈들. 설산파의 제자들은 죽음을 당할 수 있어도 모욕은 당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사형제가 너희들 손에 꺾이게 되었으니 우라통이 터질 소리는 작작하고 시원스럽게 우리 두 사람을 죽여라. 석파천은 정당이 문만부를 정말 죽이게 될까봐 재빨리 그녀의 손에 들린 장검을 빼앗아 땅바닥에 푹 꽂고는 말했다. 띵땅, 빨리 돌아갑시다. 석파천은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는 재빨리 배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정당은 비웃음에 찬 얼굴을 하며 말했다. 장락방의 석방주는 수단이 악랄하고 사람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죽인다고 하던데 어째서 갑자기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사내가 되셨죠? 조금 전의 일은 할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석파천은 대답을 했다. 좋소, 말하지 않으리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손과 발을 못 쓰게 되는 것이요? 정당은 담담히 말했다. 오라버니의 내력으로 두 곳 혈도를 움켜잡고 힘을 주었으니 그의 손발이 병신이 안 된다면 우리 정씨 집안의 18초 금나수법이 쓸모가 없는 것이 되겠죠. 석파천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더러 할아버지를 그러한 수법으로 사로잡으라고 한 것이오? 정당은 웃으며 말했다. 이 바보 같은 난구나 할아버지가 어떤 인물인데 설산파의 저 밥통과 같은 자들과 견줄 수 있겠어요? 그녀는 자신이 있는 투로 다시 말했다. 당신이 만약 요행이도 할아버지의 두 곳 혈도를 움켜잡고 내력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두세 시즌 행동을 할 수 없게 할 뿐이지 할아버지의 몸을 불구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석파천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문만부의 조금 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던 것이다. 이날 밤 석파천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야밤에 정당이 선실에서 부르짖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천오라버니의 목숨을 용서해 주세요. 그를 죽이지 마세요. 그를 죽이지 말라고요. 석파천은 벌떡 일어나서 선실 안으로 급히 뛰어들었다. 몽롱하나마 정당이 정불삼의 상반신을 얼싸안고서 연신 부르짖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 천오라버니를 죽이지 마세요. 석파천이 두 손을 뻗어 정불삼의 등을 움켜잡으려 할 때였다. 순간 갑자기 문만부의 고통에 찬 끔찍스러운 표정이 머리에 떠올랐다. 내가 두 손으로 힘주어 잡았다가 할아버지가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면 너무나 불경스러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결코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그는 살그머니 선실에서 물러나와서는 머리를 얼싸안고 잠을 청했다. 정당은 석파천이 제때에 선실로 달려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러나 석파천은 잠시 주저하더니 그만 물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이를 보고 안타까움과 더불어 분노를 느꼈다. 석파천은 백고물로 돌아가서 누웠으나 가슴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에 정당의 말이 들려왔다. 어머,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여 할아버지를 안고 있죠? 저는 조금 전에 할아버지가 천오라버니를 죽이는 꿈을 꾸었나 봐요. 그래서 제발 그의 목숨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었던 모양인데 할아버지는 응낙하지 않았어요. 천만다행히도 그것은 꿈이었군요. 정불삼은 냉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꿈을 꾸든 잠꼬대를 하든 다 좋다. 날이 곧 밝을 것이다. 나와 약속한 열흘째가 되는 날이다. 그가 하루 동안에 100만 검을 찾아 패배시킬 것인지 두고 보겠다. 정당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천오라버니가 백치가 아닌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웬일인지 정불삼은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 그는 양심이 있지. 참 착해. 양심이 좋은 사람은 바로 바보이고 백치이며 죽어 마땅해.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계속 이어나갔다. 아, 호조수로 영태혈을 움켜잡고 옥녀첨침으로 현추혈을 거머쥐게 하다니 정말 좋은 묘책이지, 좋은 묘책이야.
그러나 애석하게도 백치의 양심이 착해 차마 손을 쓰지 못하고 말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백치이고 백치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야. 이 말을 듣게 되자 정당과 석파천은 서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들의 계책을 알게 되었을까? 정당은 온 전신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암암리에 어떤 방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천오라버니가 조금 전 손을 쓰지 않은 것이 화인지 아니면 복인지 모르겠구나. 천성이 착한 석파천은 여전히 정불삼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이 들어버렸다. 날이 밝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언덕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이다. 바로 이 배다. 늙은 요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해라. 석파천은 우렁찬 함성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러자 언덕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뱃가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앞장을 선 너댓 명의 사람이 뱃머리로 오르더니 호통을 내질렀다. 늙은 요괴는 어디 있느냐? 사람을 해치는 늙은 요괴는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정불삼은 선실에서 나오며 호통을 내질렀다. 누군데 이른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느냐? 한 사내가 앞으로 성큼 나서며 호통을 질렀다. 바로 이자다. 바로 이자야. 빨리 끼얹어. 등 뒤에 있던 두 사람이 대나무로 만든 통을 정불삼에게 겨누고 핏물을 휙 내쏘았다. 무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검둥개의 피가 늙은 요괴에게 뿌려졌으니 이제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정불삼이 그들이 끼얹는 핏물을 가만히 맞을 리가 만무였다. 그는 그 피가 쏟아지는 순간 몸을 솟구쳐서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그는 속으로 대노했다. 어디서 온 놈들인데 함부로 망발인가? 노부를 요괴라 모함하고 검둥개의 피를 뿌리다니. 다른 사람이 그를 건드리지 않아도 그는 마음에 이상한 동요가 일면 사람을 죽이는 습관이 있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그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그의 성미를 건드리는데 그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그는 땅에 내려서려는 순간에 두 발을 일제히 들어올리며 손에 대나무통을 쥔 두 명의 사내를 걷어찼다. 곧이어 앞장을 선 대한을 후려쳐 일장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했다. 그들 세 사람은 무공을 모르는 사람인데 강호의 절정 고수의 손과 발에 얻어맞게 되었으니 어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은 뱃머리에서 그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앞장을 섰던 그 대한은 허공에서 서녀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정불삼은 다시 발을 들어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 곧장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때 갑자기 정당은 그의 등 뒤에서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할아버지 하루에 셋을 넘길 수 없어요. 정불삼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극심한 분노에 쌓이게 되자 그는 자기가 과거에 맹세했던 것을 저버릴 뻔했던 것이다. 이때 그의 발은 뱃머리에 선 다른 사내와 한자 정도의 간격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억지로 발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부르짖었다. 늙은 요괴가 무섭다. 빨리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라. 삽시간에 그들은 꽁지가 빠지도록 사력을 다해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등과 횃불을 강물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세 구의 시체만이 댕그렁하니 남게 되었다.